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제 5장 마지막 절을 개역 성경을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6장에서 회개에 대한 이제 신용만 내고 더욱 이 악에 빠져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굉장히 환란을 당하면서 징계를 받고 결국은 아수리에게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았고 이로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호와께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그 소선지자 12권의 공통적인 주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지만 분명히 낫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록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고 그냥 단순히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남편을 떠나서 다시 창기가 되어서 남편이 줬던 것들도 다 우상에게 쏟아붓고 너무나 하나님께 분노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싸매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틀, 3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면 당장 우리의 죄악이 도말되고 확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이 표현상 이 삶이 점진적으로 소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할 때 한 번의 죄 사함을 덧입고 새 사람이 되지만 그 이제 삶의 회복, 성화 과정은 곧바로 될 수도 있지만 또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될 수도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돌아가는 것이 곧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은 단순히 글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 2, 3, 4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으로 경험된 것,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알다, 이 야다라는 동사는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져서 안다는 뜻입니다. 엊그제 이제 헤드트릭을 달성한 손흥민 선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손흥민 선수의 키는 얼마고 왼발 오른발을 자유스럽게 쓸 수가 있고 또 저번 리그에서 아시아 세계에서 최고 득점왕인데 이런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체험이 있었다. 어, 그렇다고 우리가 손흥민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대상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이 관계로 그 관계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이라고 하는 순간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 이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아는 이게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데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배반하고 집을 나간 고멜과 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언약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비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을 볼 때 굉장히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 운동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의 앞뒤 문맥을 보면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그 내용은 참 좋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그들이 진실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기도에 감동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4.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인애, 이 헤세드는 이제 사랑이나 인자, 자비, 충성, 신실함 등을 포함한 의미로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주는 실천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헤세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의 인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또한 이웃에게 긍휼과 충성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인애가 아침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침 이슬은 어떤 영롱한 아침 이슬이 아니라 해가 뜨면은 확 사라져 버리는 이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24절기 중에서 할로, 찬 이슬이 아침에 내린다는 할로입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그때 이제 풀잎에 이슬이 많이 방울방울 맺히기 시작합니다. 또 제가 그 무역을 하면서 10년 넘게 꽃감을 수출을 했는데 이제 상강을 지나면 또 이제 이슬이 서리가 되어서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꽃감을 깎아서 말려서 이제 수출을 하는데 이처럼 이른 아침에 찬 이슬이 맺히거나 서리가 내렸던 것이 동산의 해가 두둥실 떠오르면은 금방 이제 이슬이나 이 서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침 그 이스라엘이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린 듯이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 간절히 회개한 것 같았지만 참 성전 문을 나오기만 하면 아침 안개 같고 이슬 같고 서리와 같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할 때는 아침 안개처럼 자욱하게 은혜 받은 것처럼 대단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해가 딱 뜨고 나니까 교회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난리가 났다고 했는데 교회 문 나섬과 동시에 아침 안개 사라짐과 같이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이슬비가 촉촉히 적셔 있던 것 같은데 성전문을 나오니까 햇빛을 받자마자 성령의 이슬이 싹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덜렁덜렁한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해서 대단한 회개를 한 줄 알았는데 그새 은혜가 없어지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회개할 당시에는 진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반짝일 뿐 실제 삶으로 전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뜨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참 목이 새도록 눈물 콧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 이후에 진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보냈는데 또 여로보암 2세 이 당시에도 3명의 선지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뭔가 삶에 변화된 헤세드가 있고 삶이 달라져야 하던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종교 의식만, 이 껍데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내가 하나님의 인애를 덧입었으면 이제는 이웃에 대한 헤세드를 실천적인 사랑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사무엘상에서는 나는 순종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순종 자리에 인애를 넣으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은 율법의 그 껍데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핵심인 인애, 이 헤세드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니라. 이렇게 두 단어가 대꾸되듯이 A가 아니라 B, C가 아니라 D, 이렇게 앞에 인애 뒤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앞에 제사 뒤에 번제, 이렇게 각각 대조되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두 번 말하면서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인애, 헤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인애를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실천적인 헤세드를 가지고 베풀어야 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지내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골라서 해가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8.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스라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이 제사장들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마치 산적같이 되어서 심지어 길 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죽이고자 하는 일까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또 심판할 수 없는 것을 밖에 없는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 또한 유다에게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제 그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하였으며. 이제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제 외적인 침략이 있고 방백들은 그럴 때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은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그들이 아였음을 그들을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냐.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왕에게만 아부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3.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지금 그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다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비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는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과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면서 7.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특별히 그 이제 4절부터 여기 7절까지를 보면 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시대상을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자 만드는 화덕과 또 발효, 또 술의 뜨거움, 마음의 화덕 같다. 아침에 피우는 뜨거운 불, 뜨겁게 달군 화덕 등 부엌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혹시 호세아의 직업이 빵 굽는 요리사가 아니었을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에리가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언급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의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 뼈대 있는 집안의 자식이 호세아였던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가 부엌에 대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겠습니까? 아마도 이 고멜이 참 바람이 나서 맨날 집을 나가고 집을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 보면 이 고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최소 3명은 되는데 그런데 자식을 낳고 바람이 나서 나가버리면 이 애들을 누가 먹여 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뭐 막내 로함니가 울고 불고 막 하면은 이 부엌에서 뭐 우리 전병을 뒤집다가 급히 아이를 또 돌봐야 하기 때문에 또 부침개를 못 부치고 전병도 못 뒤집고 까맣게 태우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18.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라.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고 나갔을 때 호세아의 그 애처로운 그 호레비의 삶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엌 일들 속에서 호세아는 망하는 많은 영적인 깨우침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며
꼭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도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그 선배 중에 이제 미대를 나와서 그 미술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이제 교회에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뭐 하면은 설거지를 자원해서 도맡아서 막 하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분은 뽀드득 소리가 나는 게 깨끗이 닦여져서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내 지은 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흥얼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면 주님의 보혈이 생각이 난다면서 열심히 참 섬기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런 설거지하는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마치 그 톰 소요의 모험에서 하기 싫은 그 페인트칠을 하면서 친구들이 오니까 신바람 나게 하는 척 하니까 친구들이 나도 좀 해보자 하면서 사과도 주고 사탕도 주고 막 이렇게 진짜 막 기쁨으로 은혜롭게 하는 것 같이 해서 좀 막 친구들이 막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다 페인트칠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가 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뭐 사과라도 갖다 줘서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내 삶과 연결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늠한 자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자들은 보통 이 성욕이 불릴 듯 하듯 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빵이나 과자를 굽는 그 틀을 보면은 그 달궈진 화덕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빵 만들기 위해서 잠시 이제 반죽을 뭉치고 그것이 발효되기까지 이 화덕에 불을 일으키기를 잠시 줄여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잠시뿐이고 다시 이제 빵을 굽기 위해서 불을 뜨겁게 달구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마치 이스라엘의 간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늘 벌겋게 달궈져 있다가 잠시 이제 국내의 상황이 막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셔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또 외국 군대가 침략하여 막 쳐들어 온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어졌으니 우리를 싸맬 것이요 하면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 그 잠시 멈추고 이제 좀 식히고 제정신이 그때는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이게 또 지나가면 아침 이슬 사라듯이 싹 사라져 버리고 음란한 우상 숭배의 죄의 소욕이 벌겋게 또 달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 시간만 이제 불이 잠시 꺼져 있다가 그들이 다시 불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화덕과 같은 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또한 자기 아내의 모습도 이러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왕의 날개 지도자들은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착취하고 이제 백성들을 참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다음에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5명의 그 이후에 왕이 있었는데 3번이나 그 사이에 쿠데타로 정권이 뒤집어져서 왕이 엎드려지고 뒤바뀌었습니다. 6.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이 불꽃 같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막 실정을 하고 세급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면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왕에 대한 어떤 증오심, 분노로 저런 게 왕이야? 이렇게 하면서 틈을 봐서 언젠가 너를 넘어뜨릴 거야. 이렇게 기다리다가 기회가 되면 아침 불을 확 피우는 불꽃같이 타올라서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왕들을 엎드려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을 다 제거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7.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고, 그래서 호세아는 비록 설교는 여로보암 때 하고 있지만 음란과 우상숭배로 찌들은 이 나라가 여로보암 이후에 얼마나 나라가 격동의 세월 속에서 정권이 계속 막 뒤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뒤바뀌고 혼란의 상태가 계속될 건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뒤집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고, 호세아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자기의 욕심을 쫓은 왕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에 임해서 왕들이 엎드러지고 재판관들이 삼켜지고 왕권이 뒤집혀 혼돈의 상태가 되면 백성들은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나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7비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고 뒤집어지고 진노의 심판이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누구 하나 그걸 하나님의 징계로 영접을 하고 주님 전에 나가 내 죄입니다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나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 혹시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모르니까 찾아보겠다고 해서 50명, 40명, 30명, 10명 이게 막 그 10명까지 의인을 보내주시도록 기도를 하면서 찾는데 결국은 하나도 없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비참하게 나라가 악해지고 타락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징조의 사인을 주시는데도 저희가 한 명도 부르짖는 자가 없다고 하면 참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8.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즉 에브라임은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율법도 있고 절기도 있고 제사도 있는데 실제 삶을 보면 마치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죄로 인해서 새까맣게 타버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방인들의 삼킴바 되고 유린당하는 때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지라. 심지어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좀 알만한 백발의 노인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통탄스러운 영적 무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을 드러났나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 모든 역사의 징계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구하지도 돌이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에브라임이 마치 뭐 같다는 것입니까? 11.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여기서 이제 비둘기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순결과 또 뭐 깨끗함, 피스 이런 를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징계의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되어서 엉뚱하게 11절 하반부에 보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를 향하여 가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왕들을 다 나열을 해보면 그 스가랴, 살롬, 무나엠, 부가하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6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무나햄은 저기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아수르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는 그림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또 이 혁명을 일으킨 베가는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쳐 들어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우리 이사야서 그 임마누엘을 볼 때 그 아하스 왕이지 않습니까? 이 베가가 그 아람과 손잡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또 이제 아하스는 또 아수르의 막그 아버지여 막 이렇게 하면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왕들이 외적인 침입을 받다 보니까 엉뚱한데 애굽 혹은 아수르 혹은 아람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들은 군사 동맹을 맺으면 자기들이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도움을 받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안 되고 그릇된 길을 가다가 결국은 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12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13 화 있을지언정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았음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해결책이 있는데 그들은 엉뚱한 곳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그 말 타고 도망가고 또 낙타를 타고 도망가고 이제 애굽으로 아수르로 가는 것입니다. 13 B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며 속상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4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여기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게 그 뭐 이불을 길러쓰고 회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성심으로 부르짖는 것과 침상에서 부르짖는 것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슬퍼하는데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이제 사업이 망해서 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제 슬퍼하고 내가 망했구나. 내가 병 걸렸구나. 나는 이제 망했어. 이런 사실로 이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심으로 슬퍼하고 부르짖는 것은 내가 왜 망했지?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교만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성심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런 성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침상에서 자기가 망한 것, 이방 족속에게 침략당한 것, 그래서 내 재산을 빼앗긴 것, 아이고 침상에서 울면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빼앗긴 목걸이와 반지가 어떤 반지인데 하면서 침상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14비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모이는 이유가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위한 게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문제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셔서 팔을 강하게 튼튼하게 해주셨는데 그 실력을 가지고 그들은 또 무엇을 합니까? 15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결국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문하엠 같은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애굽 사람들은 니네들 아수르에 조공 갖다 바치더니 결국 그날에 망했구만, 이 바보들 하고 그 이제 망한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주자들은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느니 이것은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다. 이게 그 호세아 때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애언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애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되는 지식이 없다면 그들에게 임했던 심판은 곧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마치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면 회개의 열매가 없는 신앙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되어지고 이웃에게 이 헤세드, 인자함을 실천하는 주의 종들로 빚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6장,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